우리 창세기 1장 1절 계속 강의합니다. 말씀 네. 자, 선포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주가 바로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조는 창조주를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외적 자기 계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였으므로 그의 경륜이 밖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는 하나님이 무에서 자기와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 자기 옆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창조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창조 없이는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창조 안에 살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용우 집에 가서 용우 방에 놀러 갔는데 용우라는 존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창조주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 개념에서 창조라는 개념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또는 현시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어미와 권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 밖으로의 드러남이죠. 하나님 창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 무서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기적이에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리 본성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범죄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싶어요. 이게 타락한 인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로 영광이 그의 존재 방식임을 우리에게 확인해 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의 현시예요. 영광은 글로리아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현시예요. 자, 이런 거죠.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고 의는 뭐예요? 모르죠.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 뜻과 의지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예요. 그럼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존재하도록 존재의 법을 정하셨어요. 자, 그러죠? 그러면 만물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나타남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존재가 의예요. 그러죠? 하나님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의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다 할 때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의와 또는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 신실하심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띄워놓고 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존재 방식이래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의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지금까지 목사님 정리를 잠깐 했고 오늘은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늘들은 뭐고 땅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거 안 했죠. 그래서
합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지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관점에서 하늘들과 땅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이에요. 땅은 천체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모든 천체와 영들의 세계를 포함한 것이에요. 하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모든 천체들과 영들의 세계를 포함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늘님 그때 그럼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늘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은 뭐냐면 인격을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말하는 게 아시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이처럼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으므로 영의 세계도 태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나 또는 이방 종교에서는 이 영들의 세계는 영원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죠? 첫날 첫 순간에 창조됐어요. 만물이 창조되면서. 창조 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할 뿐이에요. 영들의 세계도 그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영들의 세계와 모든 천체들을 창조하신 것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다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영들도 영원한 존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천사도 영원할 거야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그 외의 모든 만물은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고 창조가 그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창조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존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영들도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시작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늘이 먼저 언급되었으므로 하늘이 먼저 하늘과 땅 슈트 버러시트 버라 슈트 엘로힘 베엣 하샤마임 이게 하늘이에요. 하 아레츠 이게 땅이에요. 샤마임은 남성 복수명사예요. 장엄한 것들에 대해서 복수를 붙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 그럴 때 이 힘은 남성 복수명사 힘, 임 그러니까 임이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들 이렇게 언급하죠. 이 하늘의 이것은 뭐냐면 하늘이 먼저 언급되므로 하늘의 창조에 영들의 창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체들이 멀리 너무도 크기 때문에 존재가 경이로움으로 창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존재 방식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과학이 발전해서도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가본 사람도 없고 측경 자체가 안 돼요. 은하계 하나에서 은하계를 가는데 몇 광년이 걸려요. 1광년이 뭐라고? 단위가?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하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럼 몇억 광년을 가면 얼마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리예요. 은하계에서 은하계로 가는데도. 그러니까 단지 사람 과학은 하나님 창조를 측량하는 것에 추론하는 거예요. 과학이 뭐라고?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죠. 야,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야? 6천억 년에서 5천억 년 그러면 100억 년은 우리에게 100억 년은 뭐 있다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말이죠. 100억 년이 왔다 갔다 해버려 그냥. 이런 것을 우리는 추론이라 그래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탐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조 세계의 성립은 창조를 통해서 성립 가능해요. 모든 것들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가 모든 만물 존재 방식이고 그 존재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로 모든 존재를 해석해요.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해요. 존재가 따로 있고 이제 여기 보세요. 존재가 따로 있고 존재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철학에서 지금 이제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로부터 존재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존재자들은 존재자들 각각을 말해. 이렇게 각각. 우리 봐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사람들 있잖아. 사람. 그다음에 용우. 그다음에 서진이. 이렇게 있어. 승훈이 이렇게. 자, 그러면 사람에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요거는 뭐야? 그죠?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 존재자가 있다는 거야. 자, 내가 물어볼게.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의 실체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아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추상명사라 그래. 뭐라 한다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람이 어디? 각 개별자만 있는 거야. 우리는 개별자. 개별자를 통칭해서 추상적 명사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 존재자가 따로 있어. 이제 존재자는 몰라.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말장난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요? 생각해봐.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에서 혜민이가 사람이고 사람. 이것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의 공통적 성질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야?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해돼 안 돼? 근데 지금 이렇게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철학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신학을 개진하는 거야. 이게 말장난이라는 거야 이거. 아니 어디가 있냐고. 사람이 존재가 있고 존재자가 따로 있어? 존재자가 존재예요. 용우라는 사람이 용우라는 실체가 따로 있고 용우라는 사람이 개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와 존재자는 같아요. 그럴 때만 존재가 성립해.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희한한 것들을 해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따로 있고 존재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자들이 생겨남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존재자들 외에 존재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개념은 존재자들에게 수상적인 것이고 또 존재가 보편적으로 존재자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됐죠?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어. 이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는 사람 실체에서 개별자들이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 방금? 영훈이야, 사람이 무슨 뜻이야? 존재자를 말해? 존재의 공통적 특성을 말해? 사람이 어디 갔냐고. 사람.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이란 존재가 이걸 존재라 그래. 알았지? 존재. 그걸 그다음에 존재자는 뭐냐 그러면 용우. 그다음에 우리 정석이 이렇게 민규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 존재가 존재자들이 각각에 있게 했다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있어 없어? 좀 아침에 좀 머리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이걸 사람이라는 건 추상명사라 그래. 뭐라 한다고? 여자도 뭐요? 추상명사야. 남자도 추상명사야.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자들의 공통적 특성을 규정해 놓은 것뿐이야. 실제 남자라는 그 어떤 그 존재가 존재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아셨어요? 단지 우리는 따라야 존재와 존재자는 같은 거야.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가 허락받은 거예요. 아셨어요? 존재와 존재자 그런 거 없고 존재만 있어요. 아셨죠? 그다음에 일단 창조가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영역에서 변화와 변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창조 세계 밖에서 새롭게 존재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창조 이후에 새로운 존재자들이 나타나서 출현해서 창조 세계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봐요. 따라해. 하나님, 천사, 사람, 만물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자 봐봐. 사람이 내가 갑자기 어떤 그 성령을 체험했더니 하나님의 신성을 좀 가지게 된 거야. 그런 존재는 역사에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를 괴물이라 그래. 그런 존재는 창조 세계에 불가능해요. 이해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했더니 내게 신성이 왔어. 신성이.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에 가까워. 그래서 뭐라 메시아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존재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창조되고 창조 이외에 또 다른 창세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존재들이 우리에게 추가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존재가 이렇게 출현하고 나타나서 창조 세계로 편입되어 들어온 것은 그거는 공상 소설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함께 창조되었으므로 하늘과 땅 밖에 다른 물질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므로 창조 외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이비 교주들이 막 뭐 내가 계속 물어보거든. 그러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님의 신성을 받은 것 그것은 없어. 그건 불가능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러하면 우리가 미신적 막 그런 거 속는다고. 하늘과 땅이 모든 존재자들의 총체예요. 경험의 총체는 세계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 세계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 그죠? 모든 존재자들의 총체는 하늘과 땅을 말해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존재론이라 그래. 근데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죠. 인식론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칸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접촉해서 알 수 있는 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접촉해서 알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접촉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걸 철학을 좀 개진해 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지. 자, 남극에 있는 우리가 이제 숲을 봤어. 그러면 숲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용우야, 남극에는 숲이 있어 없어? 너 못 봤잖아. 그럼 있어 없어? 없는 것이잖아. 이런 무식한 오류들을 범해.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 잘 들어요. 어떤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걸 학문화가 탐구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탐구하는 방식이 달라져. 자, 이해됐어 안 됐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알 때는 잘 들어야 돼. 알 때는 이렇게 좀 때려보고 좀 깨보고 가서 좀 해서 이게 구조가 뭔지 녹여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창조 세계를 탐구할 때. 그러나 사람을 탐구할 때는 절대 그렇게 탐구해서 안 돼. 맞죠? 그잖아. 우리 은혜 머리털 하나 뽑아갖고 손톱 좀 잘라보고 눈썹 좀 자르고 잠깐 띄어가지고 막 탐구했더니 은혜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잖아요. 왜 그러죠? 따라해요.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예요.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는 그 사람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나는 그를 알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지? 용우야, 네가 어떤 이쁜 자매를 알고 싶어.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 머리털 몇 개 뽑아볼래? 그래갖고 막 탐구해봐. 어떻게 알 수 있어? 대화해도 몰라.
얘기 안 해주거든. 어떻게 알아? 마음을 열어야지. 용우를 좋아하게 하면 그 여자가 자기를 말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그를 아는 것은 이꼬루야, 이꼬루. 용우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자기를 말하기 시작해. 나는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약간 포장을 하지만 이렇게.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해 어떻게 알아? 그가 막 자기를 나한테 알려줘.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그에게 나를 말하기 시작해.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사모님이지. 주혜민이가 나를 잘한다 그러네. 네. 물론 많이 알죠. 우리 룸메이트니까. 네. 자, 보세요. 사랑과 그다음에 그를 아는 것은 이꼬로 되는 거야. 같은 거야. 왜 그러죠? 그가 자기를 나한테 알려줄 때 나는 그를 알 수 있어. 근데 왜 자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알려줘? 그럼 무슨 말이야? 승훈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저한테 알려. 근데 막 길 가다가 근데 아저씨 나는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찰이에요. 근데 아저씨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뭐가 있어요? 나는 사랑의 관계.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보너스로. 왜 그러냐 그러면 봐봐. 봐봐.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실 때 우리의 인격적 특성들을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고는 실제로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창조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도 창조가 아니고는 해석이 불가해요. 어떤 세계도. 그러니까 이걸 창조를 그냥 내가 성경이 말하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창조를 통해 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인격적 영적인 존재예요. 그게 사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육체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어째 성균이는 어디에 있어? 눈에 있어, 눈에? 영혼에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만 썩어. 영혼은 인격적 자기 주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의 사랑은 인격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지난 혼인 예배 때. 그 사랑이야. 결혼했는데 좀 살아보다 보니까 좀 병들고 별로는 게 버려버려. 이런 게 불가능해. 그의 전부, 그의 병든 것, 그의 연약한 것 내가 포함해서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내 것이 되는 걸 이걸 따라요. 온전한 연합. 이게 혼인이야.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거야. 어떤 분은 살다가 좀 힘든 거에서 도망가 버려 혼자. 남자가.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 책임을 다져야 돼.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거야. 나는 가정도 책임져, 교회도 책임지잖아. 얼마나 무겁겠어. 100 몇 명을 짊어지고 하니까. 자, 봐봐. 여러분들이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인격적 성숙이 와야 돼. 이 인격적 성숙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창조를 바르게 알고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게 성립돼. 그래야 우리 삶이 건강해져. 여러분 삶을 해석할 때 이걸 세계관이라 그래.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하느냐? 창조가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는 혼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세계관이. 창조가 뭐 믿어주고 안 믿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창조 말고 뭘 얘기를 해. 창조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이 창조로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나도 창조를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될 때만 우리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야만 거짓되게 우리 자신을 속지 않을 수 있어. 우리 욕망에 속지 않을 수 있어. 우리의 애착에 속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맨 자기 애착으로 살아가는 거야. 막 지가 다 하려 그래. 엄마들도 막 우리 새끼 막 나는 나이가 많아갖고 결혼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막 그러고 혼자 다 해 이런 걸 자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지. 그가 창조주 섭리주라면 적어도 그가 이걸 책임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삶의 방식이. 여러분 물질의 애착을 갖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삶에 대한 바른 방법을 갖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 삶의 방식이 틀려버린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어려운 문제는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고 망하게 하는 길이 돼요. 이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창조의 문제를 그냥 알고 끝나고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내 삶을 이해하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설명하고 내 삶을 해석해요. 사람들에서 나한테 물어볼 때도 얼마나 많이 상담을 와 나한테. 인생 상담, 결혼 상담, 무슨 이단 상담 다 와.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 세계를 토대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것만 내가 펼쳐줘. 그건 본인이 알아야. 아셨어요? 창조 외에 다른 존재는 없어요. 자, 하나님 하늘과 땅 곧 모든 존재들의 전체를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존재가 창조에 추가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창조는 완결된 세계를 말해요. 창조 뭘 말한다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나 추후적으로 뭐가 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는 뭐라고? 완결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에는 변화와 변형은 있어도 새로운 존재의 추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창조도 성립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죠? 개체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사람이 막 해가지고 어떻게 막 마징가 제트가 돼버렸어. 요즘 뭐가 나오지? 유명하지 애들한테? 요즘 타요? 막 용우가 막 더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하더니 갑자기 타요 막 간호사가 돼버린 거야. 막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런 거 없어요. 따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도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야. 천사가 되거나 또 다른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뭔 갖는다든지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사람의 재성 중에서 노예근성에서 뭐가 있다고? 노예근성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추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맹종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이비에 빠지면 다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 존재하게 원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대상을 찾아 항상. 다른 대상과 존재를 찾는다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돼서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이야. 그러면 창조에는 변화와 변형만 있어도 새로운 창조물의 추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 후에 다른 존재의 추가가 없어요. 창조 후에는 창조물의 발전을 거친 창조의 완성만 있을 뿐입니다. 아셨어요? 창조의 완성은 이루어진 창조의 완성이지 새로운 창조의 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따라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뭘 만들었다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에게는 대하나 뭐가 있지? 인격이 있어. 인격적 존재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따라 창조적 능력. 그게 누구한테 했어? 우리에게만. 자, 원숭이가 컴퓨터 만들 수 있어 없어? 진화만 만든다고 생각하잖아. 없다고. 누구만 만들어? 사람만 이렇게 만들어. 왜 그러냐? 창조주의 창조적 능력을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해. 그런다고 새로운 물질을 만든 게 아니야. 따라요. 창조물의 변형이야. 뭐라고? 또 다른 개체를 만들거나 그런 건 불가능해.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므로 창조를 보존하고 보호하십니다. 이걸 따라 편재. 자, 창조물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면 이 창조물이 계속 영원토록 그대로 존재해 아니면 변해. 변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계속 보존하셔야 돼. 뭐 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호와 보존과 보호는 새로운 존재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창조주가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걸 말해요. 그 창조 목적에 이르도록 창조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창세기의 창조 기술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의 정비를 기록한 거야. 아셨어요? 창세기 이제 1장 2절 3절부터는 뭘 말하지? 지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 세계의 정비라 그래. 뭐라 한다고? 창조 세계의 정비를 기술하고 있는 거야. 6일 동안 따라해 순간 창조하고 6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소로 그할 처소로 조성한 것을 말해요. 모든 천체들의 창조 기록은 필요하지 않고 인간이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기록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체 창조의 사건과 내용은 창조주의 몫임으로 우리가 남겨줘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따라서 창조의 완성 후에 창조의 비밀을 인류에게 공개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하늘들의 천체를 아는 것이 우리가 다 불가능하고 창조의 신비는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인류의 지식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일거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탐구해?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거야? 창조 세계를 탐구해요. 탐구가 계속되어도 창조의 비밀은 완전하게 아는 것에 따라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뭘로만 안다고? 그래, 탐구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바른 창조론에 대한 하나님 창조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